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가정이 많아지면 세상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울 수 있는지,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생의 해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 다 알려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진리를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수록 제 인생과 삶은 복이라는 것을 저는 절대로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워할지 함께 돌아봤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치 여름날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타락하고 금방 부패하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면 내 신앙을 먼저 견고하게, 정말 만세반석에 세워라. 정금같이 네 신앙을 먼저 세워라. 목에 칼이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간소하고, 목에 칼이더라도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라. 목에 칼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먼저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는 가운데 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 신앙이 너로 인해서 5대, 10대, 1000대,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만금을 물려준들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한들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박사, 판사 되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미꾸라지 탕을 뭐라고 그래요? 네, 추어탕. 미꾸라지 탕을 지난주에 2-3번을 본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인가 금오치고 목사님 몇 분하고 만나서 마중물 추어탕인가 갔어요. 추어탕을 딱 꺼내는데 그릇에가 여기 끄지고 왔는데도 계속 보글보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릇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뭐가 생각냐, 모험에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펄펄 끓는 미꾸라지 탕도 그 속에 손을 넣고 발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을 거기서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릴로그에는 불과 유황불입니다. 죽을 쓸라야 죽지도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못 물려도 예수 물려주고 천국 물려주면 영원한 여러분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내 신앙이 먼저 개떡 같으면 자녀들에게 찰떡을 물려주겠어요? 개떡 물려주죠. 내 신앙이 먼저 찰떡이 돼야 우리 자녀들에게 찰떡 같은 신앙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따라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아니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경 길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오늘 어버이 제를 맞이해서 부모 공경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십시오. 부모 공경 잘하면서 합시다. 시작. 제가 이럴 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모금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눈치채시고 시작. 제가 목이 한번 몇 년 전에 세보니까 2, 3년만 가버리더라고. 회복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목을 가버렸는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막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막 통성 기도 인도할 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있어요. 목이 막 바짝바짝 말르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 목을 써보니까 목이 그렇게 가가 몇 년이 돼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물을 한 번씩 마십니다. 제가 목이 안 새야 여러분들도 듣기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 잘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륜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부모 공경해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죠. 대신 결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원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하면 이 10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1년 더 되셨는데 아직도 10가지 모르는 분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모르고 운전하면 여러분 사고 칩니다.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심지어 교통법규 차 운전하면서 10년, 20년, 30년 돼도 어떤 분은요 길가에 어디에 주차해야 안전한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길가에 주차해도 전혀 딱지 끊길 일 1년 365일 나도 딱지 끊길 일이 없는 길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길은 바로 카메라 찍혀가지고 범칙금 내야 되는 길가가 있잖아요. 그 길가에 있는 이 색상에 따라 좌우되잖아요. 노란색은 단속 대상이고 하얀색은 1년 360일 나도 누구도 단속할 수 없어요. 그게 교통법규잖아요. 그걸 모르고 운전하면 어디가 주차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나만 손해. 알면은 경찰이 1000만 명이 와도 하얀선에 딱 대놓고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되는 이 10가지 계명 정도는 알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계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이 있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 있다. 이 돌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새겨주셨다고요? 돌판에. 나무판도 아니고 종이판도 아니에요. 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어요? 네 마음의 돌판에 새길 것처럼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설교했어요. 10계명 가르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중고등부는 8가지 이상을 기억하면 10,000원을 주겠다. 한 명 받았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7가지 이상을 기억하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3명인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40,000원 또 나갔어요. 근데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 중에는 초등학생이
8가지를 기억하는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예나가 그랬어. 예나가. 예나가 그래. 예. 빛나도 받았는데 예나는 8가지를 기억하더라고요. 와. 예. 초등학생인데 한 번 듣고 설교 끝나니까 초등학생인데 8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80가지는 기억을 해야죠. 나이 먹은 짬밥이지. 여러분은 정 반대로 여기 나가면서 10가지 기억 못한 사람 다시 남아서 복습하고 가고, 통과한 사람만 식당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과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자, 10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 20장에,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장년들. 2세대들에게 주신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저는 물 마셔야 되니까. 시작.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짜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천국을 줄 수도 없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확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절이요. 아멘. 예.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진짜 사랑하지만 내 자식과 손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자식과 손주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면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의 새긴 우상을 만들,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정통 기독교 외에는 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어떤 종교를 비롯해 우상이 그냥 더덕더덕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무를 해다가 집에 땔감으로 썼는 그 나무를 또 조각해갖고 금칠해 놓고 거기에 복을 빌고 있다.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다. 그게 내게 복을 주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었기 때문에 만들지 말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셔요.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온 세상에 충만히 계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대하거나 하지 못했어. 부모님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녀의 도리듯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성경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하나님처럼 대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순종을 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노른자의 복, 정금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깁니다. 시작. 계속이요. 저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엿새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죄 말고, 돈 벌고 싶은 일, 놀고 싶은 일, 엿새 동안 경조사 챙기는 일, 엿새 동안 힘써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도 안식함으로 육신도 살기 때문에. 심지어 내 자식도 안식일날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그 자식 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독교인 사장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종업원들은 일시킵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합니까? 내 남종과 여종조차도 안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그나마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그날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예 땅조차도 여러분 논밭은 7년마다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서 땅을 안식하게 하면요, 땅의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료나 화학비료 같은 거 안 써도 여러분 자연을 많이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막 땅에서 그 지력을, 기력을 막 써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완전한 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 이처럼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네 가지. 여러분 꼭 지키면, 엄중하게 지키면 여러분 진짜 복을 받습니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6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계명이 뭔지 보십시오. 이 안식일 계명 하나 더 남아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 추가된 말씀 또 보십시오. 바로 이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한마디로 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거 잊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 진짜 잘못된 것, 절대 잘못된 것.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머지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에서 보여드립니다. 6계명 보여주세요. 6계명 시작. 7계명이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 헌물이나 11조도 여러분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여러분 물질의 복은 여러분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 세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불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기어이 지키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살인하지 않는 세상, 뉴스만 들으면 끔찍한 뉴스, 요즘은 뉴스 보기가 싫잖아요. 하도 부정적인 것만 많이 나오니까,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뉴스도 잘 가려서 봐야 돼. 사람적이고 막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9계명입니다. 시작. 여기 내 이웃은 내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도 제가 늘 강조해줘. 비자금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비자금 드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한테 남편 아내 속이면서 비자금을 드는 것은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절대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공개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시작. 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겠는데 첫 번째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웃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만으로는 30% 전후가 불륜을 하고 있어요. 이웃의 아내 남편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도 감출 수 있을까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저런 탐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인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와 남편만 관계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마음껏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고 가장 멋있는 남편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만 보면 사랑스럽고 아내만 보면 사랑스럽도록 그렇게 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부부의 주일날 하나님이 허락하면 제가 설교할 것이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종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이 정말 멋있고 세상을 살리는 계명이라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인륜의 첫 계명이 뭐였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요. 너를 위해서 가장 애써준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니 너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성경 잠언 3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일로 와닿는 대목이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뭐게 쪼여요? 까마귀에게 꼬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좀 무서워서 아빠는 좀 무서워서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데 엄마는 자식들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좀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겨. 그래가지고 엄마 말씀은 순종을 잘 안 해.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인다고요? 까마귀에게 쪼인대. 왜 하필 까마귀일까?
여러분 까마귀는, 여러분 미물인 까마귀는 늙은 자기 어미 아비새를 먹이를 못 먹었으면 물어다 준대요. 이 까마귀들은 자기 어미 아비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준대요. 너는 이 까마귀만 또 못하다는 거야. 까마귀만 또.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부모 공경 안 하니까, 원래 까마귀는 철새예요. 겨울에 왔다가 봄이 되면 데려가면 다시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도처에 철 모르는 까마귀를 다 잠복해 놨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공원에서 깍깍해. 어미 말 안 듣는 놈 파먹으려고 깍깍하고, 너 이 새끼, 죄송합니다. 너 이놈, 네 어미 말 불순종해, 가볍게 해거, 내 눈, 너 가만 안 놔 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그릇 안에 먹이 놔두고 뭘로 덮어놓잖아요. 입으로 벽돌조차도 옮겨버려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빼먹어요. 새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새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깊은 산골에 가서, 어미 말 안 들은 사람 깊은 산골에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까마귀 몇 마리가 가가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갖고 눈을 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듯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고 두려워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순종하면 안 되는 대상의 말씀으로 부모를 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부모, 좋은 부모는 공경하고 안 좋은 부모는, 너를 괴롭히고 학대한 부모는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부모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명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능력 있는 또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품이나 성품이 엉망진창인 부모들은 그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족한, 그 망가진 인격으로 그래도 내가 낳은 새끼라고, 내가 낳은 새끼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우려고 얼마나 몸부림했겠냐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부모 외에 고아원에서 키워주든 누가 됐든 어쨌든 부모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자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땅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위로는 하늘 부모, 이 세상에 비를 주고 해를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절대적이냐, 얼마나 절대적이냐. 성경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이나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예요?
양의 피를 대문 기둥과 임박에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얼른 순종하고 발랐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좀 그런 성도 같으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에이 안 해버려, 그러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야 믿지야 본전 아니냐, 발라봐, 진짜 죽으면 네 새끼 살릴 수 있잖아. 에이 하기 싫은데 아이 발라봐야, 아이 비련한 놈아, 아이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 한번 해봐. 알았어야 하고 억지로라도 바르면 그 가정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리라. 여러분 이 명령도 어차피 죽는 것 아직 안 봤지만 하나님이 있다는데, 지옥과 천국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천국 보내주신다는데 까짓 건 믿어버려야지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어느 정도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구세주 구원자를 누구 보낼 만한 대상이 없어. 천사도 이거 할 수가 없어. 천사를 다 보내도 안 돼. 근데 약속은 했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은 했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독생자밖에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의 조건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의 아들을 이 땅에 2024년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지만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못 박히는 고통, 채찍맞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다 지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여러분이 부모 공경 잘하면 진짜 큰 복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켜야 돼? 부모 공경 왜 해야 돼요? 첫 번째, 인륜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으뜸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말씀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는가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 부모 공경 잘할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는 모든 일이 다 풀려, 잘 풀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잘 취직이 되고,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잘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부모님 공경 잘할 때.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 공경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 부모님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 복 못 받겠어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나오지만 이건 작은 의미로서 내 육신의 부모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윗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동일한 복이 와요. 내 윗 어른들을 그렇게 잘 공경하면 동일한 복이 와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내 동료들과의 관계를 존경하고 잘하면 그런 복이 와요. 내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고 하면 그런 복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길은 세고 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세라도 나는 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 공경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을 정말 만땅 누리시고 정말 많이 누리시고 자손 대대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